네, 디모데전서 우리 4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4장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니까 바로 성도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이, 디모데야, 어떤 성도들이 더 먼 미래에 많은 시간이 더 흐른 후에,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어떤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난답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을 하냐면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다 완전하게 구원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란 그 얘기가 바로 이런 문구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살아도 우리가 무조건 천국 간다라는 얘기가 맞지 않는 얘기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왜냐하면 먼 미래에 어떤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하는 취지가, 믿음에서 떠나면은 사망이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멸망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면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구원이 다 완성된다,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얘기가 안 맞는 얘기가 바로 이런 문구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먼 훗날에 어떤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바로 사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음에서 떠난 상태에서 안 돌아오게 되면 사망에 들어가거든요. 바로 어떤 성도라도 믿음에서 떠나서 돌아오지 않으면 완전한 멸망에 들어가거든요. 바로 지옥행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이 복수입니다. 영들과 귀신, 이것도 복수인데요. 귀신들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그래서 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무슨 주장을 하냐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이상한 말들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장가가고 시집도 가야 되고 음식도 식물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악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되면 마음이 악한 영의 역사에 마음이 흔들려서 마음이 부패가 돼가지고요, 혼인을 하지 마라, 식물을 폐하라, 먹지 마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모든 삶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고 또 기도를 멀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거룩과 동떨어지게 되죠.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들입니다. 신하들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네가 디모데야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나이가 어린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나 바울이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조심 없이 말면은요 소홀히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네, 구원 받았는데 우리를 또 구원한대요. 이 말씀에 이 가르침을 계속하면, 이 가르침에 계속 머물면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에게서 듣는 자들을 구원할 거예요. 디모데도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믿으면서 다 완성되고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과거형이고 현재형이고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형이다 라고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계속 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존경해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복습니다.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네, 효를 행하래요. 이 자녀들이 또는 손자들이 이 어른을 잘 받드는 건 참 귀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들과 복습니다. 기도들을 하거니와 일락을 쾌락이죠. 향락을 좋아하는 이는 그런 과부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거다. 영적으로 죽었다. 우리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런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믿음을 버릴 수 있고,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타락할 수 있고, 믿음 안에 머물면서도 변질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정신을 차리고 이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기 보시면 8절에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자기 가족을 잘 돌보는 거죠. 돌보는 거. 가족을 잘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래요. 여러분들 믿음을 배반했다는 게 뭐죠? 주님을 등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믿음이 연약한 쪽으로 가서는 안 되고, 믿음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서도 안 되고, 믿음을 놓는 쪽으로 가서도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변질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은 타락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질 수 있고, 우리는 믿음을 배반할 수 있어요. 주님을 등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믿으면서 다 그냥 완전하게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왜냐하면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또 나오죠 여러분들 배반한다고요. 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건요.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건 이 배반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돌아오지 않게 되면 영원한 멸망, 지옥행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이 예수를 믿자마자 구원이 다 완성되는 게 아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구원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그 구원이 가치가 있겠죠. 저는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구원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구원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하면 여기서 이 젊은 과부가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간다는 것은 이것은 믿음도 버리고 불신자와 결혼한 그런 사건들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지금 성도에게 심판 얘기가 나온다는 건 성도도 지옥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저는 한다라고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지금요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이 있다는 것은 믿음을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을 완전히 등진 걸 말합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이르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잘 대접을 하라는 거죠. 또 대접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사례비를 받고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례비조차도 교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례비조차도 받지 않고 자비랑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예, 장로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혼자 얘기하면 한 사람이 어떤 장로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거기에는 문제를 삼지 말라는 거죠. 적어도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확실한 물증을 잡기 위한 거죠. 확실한 어떤 피해를 입은 것이 한 사람만 얘기하게 되면 오히려 악한 영의 역사로 어떤 장로를 흔들 수가 있으니까 적어도 두세 명 이상이 송사를 걸어와야 A 장로님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해야 그런 문제를 삼아서 처리하라는 거죠. 혼자 얘기하게 되면 독단적이고 또 어떤 A 장로를 어떤 특정 장로를 모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성부죠. 성부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에 전도가 있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우리 전도에 동참하는 영혼들 아무 사고 없이 열정적으로 전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 나가지 못하는 영혼들도 전도 나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1분이라도 2분이라도 또 기도로 협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 많은 영혼들이 유튜브에 제가 중보기도를 요청하거나 또 전도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문제를 거론해도 어떤 사람들은 제가 특히 중보기도를 이렇게 요청을 해도 단 1분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중보기도는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1분이라도 2분이라도 하는 것이 너무 소중할진데 그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건 하늘소망교회 성도임을 포기한 거고 주님 안에 머문다는 자신을 부정하는 것인데 아무쪼록 그런 성도들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특별히 유튜브에 올리는 중보기도 영상 속에 그 영혼을 위해서 잠시라도 기도하는 그래서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